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여 임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시죠. 우리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날, 내려오신 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을 성탄절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날을 지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이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이 땅에 강림하신 날, 그날을 성령 강림절이다 라고 하면서 교회들은 지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는가, 어떻게 오셨는가, 우리 그 의미를 살펴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동정녀 마리아의 그냥 몸을 빌려서 낮고 낮은 이곳에 오셨다. 왜 오셨는가?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셨다. 우리가 그러한 의미들을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살펴보는 것처럼 성령님은 어떻게 오셨는가? 성령님이 왜 강림하셨는가? 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성탄절만큼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왜 오셨습니까? 성령님은 어떻게 이 땅에 강림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2장 오늘 본문의 말씀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이러한 의미를 살펴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말씀을 보게 되면 1절 말씀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라 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이 오순절은 유대인의 3대 이 절기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6월절, 다음에 안식일, 6월절 이어서 오는 안식일로부터 7주가 지난 다음 날, 왜 그날을 선택했습니까? 그 어간에 보리도 수확하고 밀도 추수를 하게 되는데 처음 익은 그 모맥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성전에 가서 여호와께 바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정성을 하나님께서 이제 기르시기 위하여서 오순절 절기, 오순절 날을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게 되었어요. 근데 또 그날이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어쨌든 간에 유대인의 절기 가운데서 또 50일째 되는 날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부터 50일째 되는데 헬라 말로 50번째라고 하는 말을 이 펜테코스테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펜테코스트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저희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우리 문맥을 봐야 되겠죠? 우리 사도행전 1장 13절, 우리 14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시고 나서 이 저희들이 있는데, 저희들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11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빌립보, 이렇게 빌립 여러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11 제자들뿐만 아니라 14절에 보니까 여자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아우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더불어 모여 같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있었었는데 그 모인 무리의 숫자가, 저희라고 하는 숫자가 120명 됐다라고 했습니다. 120 문도라고 했을 때 문도는 제자들이다. 11 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제자들이 다 한 곳에 모였다. 어느 곳에 모였을까요? 저희들이 모인 곳은 우리 1장 13절에 나와 있는 거 다락에 모였다라고 하는데 아마 다락이 아닌가. 그 다락은 또 우리 사도행전 12장에 보게 되니까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집에 성도들이 모여서 막 기도하고 막 그랬었으니까 마가의 다락방이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들이 왜 모였냐 그 말인 것입니다. 오순절 지키려고 모였는가?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그렇다라기보다도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갈릴리에서 왔지만 대부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내가 너에게 말해준 거 있지 아닌가? 그 아버지께서 약속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 그거는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한 것이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언제 정확히 성령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는데 이제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성령을 보내줄 것인데 너희들은 그 성령이 올 때까지 이곳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라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저들은 갈릴리 사람들이지만 얼마나 또 집에 가가지고 할 일이 많겠습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저들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 마가의 다락방에 매일같이 모였어. 그래서 1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과 그 아우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할 때에는 기도할 때예요. 하나님께서 귀한 거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은 가만히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받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120 문도들이 계속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다가 드디어 이제 이 오순절 날이 되게 되었어요. 오순절 날이 되겠어요. 그때 이제 저들이 기도하는 그 마가의 다락방에 120여 명의 문도들이 모여가지고 막 기도하면서 성령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을 때 드디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니까 이제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강림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인데 성령님이 어떻게 강림하셨습니까? 그 성령님이 강림하신 그 역사의 현장에 이 현상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2절, 3절 말씀이 있어요. 갑자기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그들에게 제가 옛날에 신학교 다녔을 때 성기순례를 가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가봤습니다. 다락방이라고 해서 조그만 이렇게 집 꼭대기에 있는 그런 방이 아니에요. 그 집에 가장 큰 아주 홀과 같은 큰 방인데 굉장히 큰 방이에요. 아니 여기가 무슨 다락방입니까? 저는 다락방이나 조그만 방인 줄 알았지만은 아마 우리 교회당 한 2배, 3배 되는 것 같아요. 넓이가 여기에 저기 예배실에 2배, 3배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120여 명의 문도들이 모여가지고 막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여기 호련이라고 하는 말은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막 소리를 내고서는 이곳에 들어온 것이에요. 아니 누가 문 열어놨나? 창문 열어놨나? 바람이 어떻게 들어왔지? 갑자기 바람 소리가 확 소리가 났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바람 소리를 들었어요. 바람 소리가 나면서 문 열어놓은 것 같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바람이 확 들어와서 이 다락방 안에 이 집 안에 지금 바람이 다른 말로 하면은 기운이 성령이 가득한 것이 집에 가득한 것이었습니다. 초자연적인 신비한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 있는 120여 명의 문도들이 바람 소리를 다 들었어요. 아마 그 가운데 지금 이 바람의 기운이 이 집안을 막 휘감고 있는데 가득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또 보니까 갑자기 불덩어리가 그냥 큰 게 나타났는데 그 불덩어리가 막 이 혀가 갈라지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은 불이 막 타오르면 불꽃이 막 여러 개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이 위로부터 내려와가지고 거기 120여 명의 문도들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게 되었다. 3절 말씀에 불의 혀 같은 것이 3절 말씀에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 눈에 보이게 되었다. 근데 그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이것이 성령이 임한 현상이었었다. 그래서 4절 말씀해 보니까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은 어떠한 그곳에 있던 몇 사람들의 주관적인 심리의 현상이 아니에요. 성령님을 너무 기다리다 보니까 헛것을 봤나 봐. 그런 것을 말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는 말씀인데 객관적인 이 현실의 실체의 이 현상을 기술하고 있는 것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성령님이 강림하시게 되었는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성령님은 어떠한 영이신가? 성령님은 왜 오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3절 말씀에 우리 2절 말씀에 아까 나와 있는 대로 2절 말씀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다
라고 하면서 성령이 임재하시는데 바람 같았다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람 소리를 내시고 바람같이 이곳에 임하신 성령님은 그러면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라고 했을 때 성령님은 중생케 하시는 분이시다.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시다. 아니 어떻게 바람하고 중생하고 연관이 됩니까? 그렇죠? 우리 구약 성경에도 보니까 에스겔 37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이렇게 골짜기로 인도하셨는데 거기 지면에 마른 뼈들이 가득한데 심이 말랐습니다. 완전히 생명력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면은 대언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만은 갑자기 막 이 뼈 저 뼈가 맞아 들어가면서 거기에 막 살이 올라오고 거죽이 덮이고 막 이 사람의 형체가 되었는데 아직 생명은 없었어요. 호흡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신 거예요. 인자야 그러면은 너는 사방에 있는 생기를 향하여서 대언하도록 하라. 생기야 다 이곳에 불어와서 바람이 부는 것처럼 생기가 불어와서 이곳에 들어가서 저를 살게 하라 라고 했더니만은 사방에서 막 생기가 들어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들어가서 저가 살아나게 되는데 지극히 큰 군대가 되었더라. 생기, 호흡, 바람. 예수님도 요한복음 3장 3절에 밤중에 우리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의 관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바람이 임의로 불 때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그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바람을 통하여서 바람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그 중생케 되는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오순절날 강림하신 이 성령님이 강한 바람 소리를 내면서 그 바람의 기운이 생기와 같은 기운이 그 장소에 가득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은 중생케 하시는 영이시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를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역사를 우리 성령님이 하시게 되었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이 살려주셔야 돼요. 성령님은 중생케 하는 영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이렇게 3절 말씀해 보니까 성령님이 감림하시는데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 눈에 보였다고 했습니다. 여기 성령이 불의 혀같이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또한 성령님의 그 어떠한 속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불은 무엇이죠? 불은 일반적으로 생각해 봤었을 때 불은 태워버리는 것이죠. 태워버리는 것.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었을 때 이 불라고 했었을 때 태워버리는데 더러운 것 아주 이 악한 죄악들 성령께서 태워버리는데 성령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회개케 하였어.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6장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갔는데 그 성전에 중에 임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었어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6장 5절에 말해주고 있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우리가 죄를 짓는데 입술로 제일 많이 죄를 짓는 것 같아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도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했었을 때 그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섰던 그 스랍 중에 하나가 그 아이 제단에 있는 숯불에 데운 화조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 죄로 말미암아 그 타락한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가지고 찢어주게 되었다. 핀숯을 손에 가지고 와서 그 입에 대면서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노라 라고 하였을 때 이 불 하면은
더러운 것을 태워버리는, 더러운 것은 특별히 죄악을 벗어버리게 하고 죄악을 벗어버리게 하는 우리 성령님은 거룩하게 하시는 영이시다 라고 하는 것도 보여주고 있으면서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성령님을 불의 혀다라고 했는데 혀라라고 했어요. 혀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혀 없으면 말을 할 수 없다 그래요. 혀가 없으면 말을 할 수 없다 그래요. 혀가 있어가지고 말을 하게 되는데 성령님은 말하게 하시는 그러한 사역을 하신다. 무슨 말을 하게 하시나요? 오늘 본문의 3절 말씀해 보니까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더니 4절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시니라.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성령님은 방언하게 하시는 영이시다. 그러면은 방언하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성령 받지 못한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그런 논리를 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에 방언은 특별히 어떠한 방언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다른 서신서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방언이 아니라 랭귀지, 외국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말, 중국말, 일본말, 스페인어 같은 그러한 언어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다른 방언, 랭귀지, 다른 말로 보니까 난곡 방언을 하였다라고 했으니 성령은 그러면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방언하게 하시는 일 성령님께서 이 땅에 하신다. 성령님께서 왜 방언하게 하실까요? 성령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방언하게 하시려고 내려오신 것인가? 아니죠. 방언은 수단입니다. 방언은 도구인 것이에요. 그 외국어를 하게 되었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른 랭귀지들을 여러 나라 랭귀지들을 각각 120명의 사람들이 랭귀지를 하게 되었는데 그 랭귀지를 가지고 무슨 말을 했느냐, 무슨 내용의 말을 했느냐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인 것이지. 성령 받았으니까 외국어 할 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하면 성경을 잘못 보는 것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5절서부터 쭉 해가지고 이제 쭉 말씀해 주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저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막 외국어를 하게 되었는데 그 외국어로 성령님은 말을 하게 하시는데 무슨 말을 하였느냐.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먼저 보도록 하면은 11절 말씀에 여러 나라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아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사람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말을 하게 하는데 무슨 말을 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게 한다.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경에서 보니까 하신 큰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일도 큰 일이시지만은 하나님의 하신 큰 일 중에 큰 일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져주시는, 구원하여 주신 그 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속을 이루신 일이 큰 일 중에 큰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이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여 명의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막 그 다른 외국어에 120개의 외국어가 되는 건가요? 막 이렇게 각 언어를 말해서 그 방언을 통하여 성령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는 그런 성령님이신가? 성령님은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께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 십자가와 그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영이시구나. 성령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성령님은 무엇을 하는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봤었을 때 성령님은 다른 말로 하면은 선교의 영이시다. 중생케 하시는 영이시오, 거룩케 하시는 영이시오. 궁극적으로는 성령님은 선교의 영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저들이 막 지금 방언, 그 당시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도대체 잘 모를지 모르겠는데 저들이 어떻게 외국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쭉 살펴보니까 5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의 오순절을 맞이하여서 흩어져 살고 있었던 디아스포라의 그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려고 절기도 잘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에 흩어져 살고 있다가, 여기 천하 각국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한국에서도 오고 막 일본에서도 오고 그런 중국에서도 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그 유대 땅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여서 동서남북에 그 북쪽으로 보면은 로마, 오늘 로마도 등장하고 아래쪽에는 애굽, 이집트도 등장하고 저 리비아도 등장하고 또 저쪽에 메소포타미아나 저 아라비아까지 등장하는데 거기에 있는 나라들을 가지고 천하각국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천하각국에 많이 흩어져 살고 있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오순절을 지키려고 막았다가 지금 그 다락방에서 막 사람들이 크게 외치는 소리를 듣고 도대체 이게 뭔가라고 하면서 거기에 막 모여들게 되었다. 6절에 보니까. 근데 깜짝 놀라게 되었어요. 저들이 지금 하는 말이 거기에 천하각국에서 각 지역에서 왔던 사람들이 다 자기 랭귀지를 가지고 지금 말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너무나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니까 다 놀라 기여겨 가로되, 아니 이 말하는 사람들은 저 갈릴리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들, 어부 출신들이 많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 어떻게 이렇게 외국어들을 잘 구사할 수가 있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난곡 방언을 가지고 8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각 사람의 난곡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 10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바데아인도 있고 메데인도 있고 엘람인도 있고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천하각국의 지역입니다.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미쿠레네에 가까운 리비아와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온 사람들과 11절 말씀해 보니까 이러한 사람들, 그레데인과 저 발틱에 있는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과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다 이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저기 120명의 문도의 성도들이 막 어떻게 이러한 상황 가운데 외국어를 할 수 있었는가 그들이 말하는 것을 보니까 그 외국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큰일 복음을 증거하는도다. 우리가 복음을 듣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이 이러한 영이신데 이 일을 하려고 강림하셨구나. 성령님은 중생케 하시는 영이시오. 성령님은 거룩케 하시는 영이시오. 성령님은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교영이시라.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성령님이 강림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이 택하신 그 사람들에게 성령을 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을 중생케 하시고 중생케 한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를 거룩하게 하시면서 궁극적으로 성령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주어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도록 하시려고 이 땅에 강림하셨다. 강림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마지막에 보니까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거기 사람 다 놀랐습니다. 도저히 놀랄만한 상황이죠. 서로 가로되 이거는 아주 신비스러운 역사예요. 주관적인 심리적인 작용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객관적인 현상,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예요. 이 어찐 일이니까 라고 하면서 다 그 신비한 현상을 바라고 놀라고 있는데 13절에 보니까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술이 취해가지고 지금 술주정하고 있도다 라고 하면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술 취한 것이 아니에요. 술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성령의 강림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술 취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거기 있는 사람들 대부분 다 알았어요. 어떤 일부 사람들만 그렇게 조롱하고서 말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뒤에 우리 읽진 않았지만 14절 말씀에도 보니까 그때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가지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서가지고 막 이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리라 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설교하게 되었는데 성령님은 또 한 가지 우리가 더 살펴보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세요.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이요. 이 베드로 사도에게 갑자기 이 현상을 보면서 그 구약 성경 가운데 요엘서 2장의 말씀이 생각나게 되었어요. 이 성령님께서 오셔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요한복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고 깨닫게 해주시고 깊은 것이라도 통달케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이 베드로 사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깨달은 그 말씀 진리의 영 가운데 깨달은 말씀 15절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15절 말씀에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때가 지금 3시라는 것은 아침 9시라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3시에 절대로 술 마시지 않습니다. 이 3시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 제3시에 기도한다 그래요. 제9시에 기도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누가 술 먹고 술주정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생각하는 것처럼 이것을 술정한 것이 아닙니다. 16절 말씀 우리 같이 보면은 이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베드로 사도에게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라고 하면서 이제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인데 17절 말씀을 같이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것이니라. 말세에 우리 지금 말세입니까? 말세가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면서 우리 말세는 시작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말세.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특별히 이제 말세 때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내 영,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신데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육체에게, 모든 육체는 모든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부어준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구약시대에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들에게 부어줬지만은 이제는 신약시대에는 성령의 시대에는 남자나 여자나 그 사람이 선지자든 왕이든 제사장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일 경우에 있어서는 그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또 이방 인종과 민족을 초월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니 그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데 어른들만 받는 것이 아니야. 아까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이 미국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강력한 대각성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막 이 골짜기 부흥운동이 펼쳐지게 됐었을 때에는 어린 자녀들도 성령을 받았어요. PBC라고 하는 우리 놀라운 회심 이야기라고 하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께서 기록하신 그 책에 보니까 예와 거기 아주 특수한 예 가운데 보니까 막 어린 자녀들도 너무 성령의 그 인도 가운데 들어가가지고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막 그러한 변화된 역사가 막 4살짜리 가운데서도 막 일어나게 된 것이고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구약시대의 선지자나 왕이나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아가지고 예언도 하게 됐고 계시를 받는데 환상을 보게 되고 꿈도 꾸게 되었었는데 이제 신약시대에는 이렇게 민족과 인종과 남녀, 신분, 연령을 초월하여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게 될 것이니라. 계시 중에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 줄 알게 될 것이니라. 그것을 가지고 이제 예언하니까 있으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될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도다 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 사도가 하는 말이에요. 18절 마지막 한 문제 더 보게 되면 그때 내가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인데 지금 말하는 것이 이 부어주시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세요. 지금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줄 것이니라. 저희가 그러면은 예언할 것이 선포할 것이니라. 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가지고 종이다. 내 종들이다. 남자고 여자고 상관없이. 왜 종이라고 했습니까? 특별히 그 성령을 받아서 수종들라 그 말인 것입니다. 성령은 복음 전파의 영이시니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는 영이시니 전도하고 선교하는 복음 전파하는 일을 수종들라라고 내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니 저들이 그것을 선포할 것이요 예언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성령을 강림하게 하셨고 그 성령님께서는 계속해서 지금도 이 땅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충만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성령을 충만케 부어주시는데 너희들은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충만히 받아야 된다.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중생 못하야 되는가? 중생해야 될 것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돼야 될 것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도 깨달아야 될 것이고 깊은 것까지라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성도가 교회가 선교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파해야 될 것이니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이러한 성령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성령님은 어떠한 영이신가, 어떻게 오셨는가라는 것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성령 충만히 받게 된 성령님을 부어주신다고 하였는데, 이 마지막 때 우리 살고 있는데 우리 각 개인 심령들에게, 우리 어린아이까지라도 해서 우리 어른까지 다 성령 충만 받고 우리 교회가 성령 없는 교회가 돼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것에 부어주시고 있지만, 성경 말씀을 쭉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고 아까도 우리가 살펴본 대로 성령을 충만히 부음받은 것을 받으려고 한다 그러면은, 사도행전에 보니까 성도들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특별히 교회적으로 간절히 사모하여서 기도할 때 성령을 부어주셨다. 120여 명의 문도들이 그 갈릴리에서 와가지고 지금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시는 거 보러 왔고 오순절까지 어떻게 있다고 했지만 지금 오랫동안 50일 동안 집 떠나와 있습니다. 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이곳에 모여가지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했더니만은 저희들이 남자든 여자든 120여 명의 성도들이 전혀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썼을 때 성령이 부어주시고, 사도행전 4장이나 12장이나 16장이나 계속 가서 보니까 4장에도 마찬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잡혔다가 그 자기 동료들에게 다시 돌아가서 저들이 위협하고 협박했던 것을 얘기했을 때 성도들이 대주제여라고 하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빌기를 다하매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 갑자기 막 땅이 진동하며 지진 같은 것이 일어나면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서 저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도다. 이 신라와 바울이 그냥 빌립보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히 저들 가운데 보여주는 말미암아 발이 착고에 미쳤었고 쇠고랑 가운데 미쳤지만 그것이 풀려지면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저희가 풀어지게 되었고 간수가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지금 주보에 가지고 있는 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은 사도행전 12장에 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핍박이 다가와가지고 교회가 막 어려움이 있었을 때 교회는 그 베드로 사도가 옥에 갇혀 있는 것을 놓고서는 간절히 빌었다. 기도하였을 때 성령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천사가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그 감옥에서 나가도록 길을 열어 인도하여 주셨도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었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원리에 보니까 성도들이 간절히 교회가 빌었을 때, 사모하였을 때,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간절히 이루어질 때까지 구하라고 하는 것이요, 끝까지 두드리라고 하는 것이요, 막 지금 문두리면서 밤중에 네 친구 찾아왔는데 떡덩이 좀 달라라고 하면서 막 한 것처럼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 아니 친구라 할지라도 좋은 것을 듣고 자녀라 할지라도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11절에 똑같은 말씀, 누가복음 11장 3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 좋은 것을 가지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은, 거룩한 것은 주님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정말로 원하시고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교회 성도들이 간절히 모여서 빌기를 다하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면서 막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 더불어 단체 기도하고 합심 기도하고 끝까지 오실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그것을, 성령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절히 원하셔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성령 받고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는 부모입니다. 많은 지금 추세에 갔었을 때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지 못하면, 성령 받지 못하면 안 돼요. 그것을 알고 정말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정말로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저들이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것이고, 뭐 프로그램으로 재밌는 게 몇 가지 놀이기구 가져와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모든 것을 다 보고 하시는 것처럼 성령은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하였을 때 임재하시고 역사하시오니. 그래서 우리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도 얼마나 축복받았어요.
한국이 평양 대부흥을 통해서 한반도의 복음의 이 불길이 막 타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국의 평양 대부흥 운동이 1907년도에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었는데, 그 바로 몇 달 전입니다. 1906년도 10월 달에 존 스토트라고 하는 그 영국의 웨일즈에서 온 사람이 조선 땅에 들어왔어요. 들어와가 조선 땅을 지금 사람들이 세국 정책으로 해가지고 다 지금 깜깜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막 지금 선교사님들 통해서 복음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존 스톤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님이 이제 여러 그 당시에 평양에 복음의 꽃이 피우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간에 그렇지만은 뭐 평양 대부흥과 같은 활짝 피지 못했었는데, 많은 교회 지도자들을 불러다 놓고서는 여러분, 지금 전 세계 지구상으로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1904년도 3년 전에 저 영국 웨일즈에 그 대부흥이 일어났었습니다. 막 부흥이 일어난 것을 막 설명해 줬어요. 그리고 1년 후에 인도의 크아시 지역에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막 부흥의 역사를 말해줬어요. 그러면서 지금 세계에 막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었는데, 그런 말 듣는다 할지라도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인 줄 알고서는 아이고 지금 무슨 말 하는 이야기냐, 뭐 그러고서 외국에서 일어날 일인지. 근데 그 모여 있었던 지도자 중에서 그레함 리라고 하는 이 기람 선교사님, 평양 장대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던 이 기람 선교사님과 그 교회 시무 장로였었던 길선주 장로님께서 거기에 참여했다가 너무 그것이 원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께서 영국 웨일즈에도 인도 땅에도 있었던 그 성령님께서 우리 이 한반도에 좀 이 말씀 듣겠다. 지금 한반도의 나라가 이렇게 어수선하고 일제하여서 지금 이 나라가 지금 막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우리 교회에 성령이 좀 임했으면 좋겠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요. 그 많고 많은 지도자들 가운데 이기람 이 선교사님과 그 길선주 시무 장로가 그 선교사님의 얘기를 듣고 너무 간절히 바라여서 그 목사님하고 장로님이 요번에 우리 4개월 후면은 우리 교회 부흥에 있어요. 야, 그 교회 대단한 교회입니다. 평양 장대형 교회인데요. 부흥회를 1월 달에 했다 그 말입니다. 1월 달에. 우리는 모든 걸 편하게 하려고 그래요. 부흥회 하려고 그러면 평양에 1월 달이면 얼마나 춥겠습니까? 완전히 영하 몇십 도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1월 달에 부흥회 합니다. 부흥회도 뭐 며칠 하는 거 아니야. 그냥 십몇일씩 하면서. 이 길선주 장로님께서 그때 새벽 기도를 제안하셨어요. 어떤 목사님들 그런다 하잖아요. 누가 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냐. 사모하는 영혼에게, 뜨거운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목사님, 우리 1월 달에 부흥회 있는데 이제 앞으로 4달 남았습니다. 지금서부터 우리 새벽에 나가서 기도합시다. 박세록 또 시무장관이 또 한 분 계셨었는데 우리부터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엄동설안의 추운데 그 부흥회를 앞두고 300~400명의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새벽에 이 한반도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대영 교회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였을 때 전 세계 하고 많은 지역 가운데, 그 한반도에 있었던 많은 가정교회, 많은 교회 가운데 간절히 사모하고 부르짖는 그 교회와 그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여졌어. 평양 대부흥의 역사에 불길이 타오르고 그 교회는 쓰임받고 그 성도들은 말할 수 없는 큰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었다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모해야 되죠. 이론적으로만 알고 뭐 성경 공부하는 성령은 무슨 뭐 중생케 하는 영이래, 거룩하게 하는 영이래, 그 정도 하겠습니까? 간절히 사모하였어. 성령님, 특별히 성령님이여 우리에게 성교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영혼의 그러한 열정을 부어주시옵소서. 성교의 영을 우리가 성교의 영이 없기 때문에 성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도하지, 이거는 인간적인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권사니까 억지로 하지 못해서 그런 걸 성령의 역사도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불이라고 하였습니다. 불같은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셔서 불의 혀가 되어서, 예레미야가 고백한 것처럼 예레미야서 20장 9절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하지 않겠다고 하면은 내 마음의 중심이 불이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쳐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어서 성령이 나를 몰아가시는구나. 불을 받아야 되겠죠. 성령이 임하시려면은 사랑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오늘 주일을 맞이했는데 단지 그냥 이날 기념하며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어린애기까지 성령이 충만케 되기를, 우리 예수사랑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이니라 시편에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려요.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우리 옛사랑교회 개척할 때 1년 전에 제가 이렇게 이거는 이제 말씀이 아니고 꿈이에요. 제가 꿈을 꾸는데 이 자리에 서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답답한 것이,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서 막 기도를 했습니까?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3번 외쳤는데 갑자기 이 화면과 같은 가시 저기 창문이 확 저기 우리 교회 저쪽에 생기더니만은 거기에 불꽃이 샤이닝 스타와 같은 불꽃이 확 트이고 갑자기 그냥 바람이 쏴 이 교회당 안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교회당 안에 들어왔는데 제가 느끼기에도 지금 뭔가 여기 들어와 있어요. 제가 거짓말 조금도 안 합니다. 뭔가 꽉 들어와 있는 어떤 뜨거운 기운이 왔어요. 뜨거운 기운이 들어와 있어요. 저도 너무 놀랐어요.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우리 성도님 얼굴이 보였는데 성도님 얼굴이 성령 충만하였어요. 성령 충만하였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 로고는 성령의 불로 이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 사랑을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 또한 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사모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러는 것 가운데 우리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정말 평양 장대현 교회와 같은 메릴랜드 땅과 미국 전역과 전 세계에 걸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날에 우리 요엘서 말씀이요